요셉은요, 애굽의 바로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400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몇 년이요? 400년이요. 우리는 지금 80주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요셉은 400년 프로젝트를 추진해요. 이전에 온 가족들과 친지들이 애굽 땅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기근이 지나가면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날까지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400년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돼서 47절,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꺼내보시고 밑줄을 그으세요. 이스라엘 족속. 이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야곱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 한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축복하시면서 부르실 때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생육하고 번성케 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고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 예전에 주셨던 약속, 신약, 새롭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 가운데서 길고 긴 세월,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 험악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취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과정이 긴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숏컷을 좋아해요. 요즘 유행이 쇼트라고 하죠. 1분짜리 짧은 영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또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봐요. 긴 거 안 봐요. 1분짜리 영상, 쇼츠를 봅니다. 그 1분 안에 전달하고 싶은 것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 1분 짧은 시간 안에 담아야 되니까 뭘 생략할까요?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과정을 담을 수가 없어요. 1분 안에. 그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극적인 영상만 집약해서 1분짜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긴 과정을 꺼려하는, 싫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들어가는 그 과정을 싫어해요.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이걸 다행스럽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삶은 쇼츠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긴 과정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길고 긴 험악한 과정과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성취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성경이 신뢰가 돼요.
신뢰가 돼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내 인생의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먼 과정이 있지만 도무지 성취될 것 같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고 막막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끝이 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중요한 걸 경험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야곱처럼이요, 요셉처럼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여러분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죽을 날이 다가와요. 여러분 확실히 죽습니다. 28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 147세,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이 날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유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나를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하고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 애굽은요 장례 문화가 매우 발달된 나라였어요. 피라밋은 그 당시에 정말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공법 아닙니까? 묘지예요. 장례 문화가 발달됐던 나라예요. 그런데 아들이 총리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아요.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를 이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저 조상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사실은 이 부탁은요 요셉에게 좀 불편한 부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는 레아가 묻혀 있어요. 요셉은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할 것 같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너의 엄마 라헬 옆에다가 묻어줘.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조상의 묘지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요. 야곱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올 때 브엘세바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가 약속의 땅에 돌아갔을 때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여러분이 붙잡고 사시는 건 뭐예요? 야곱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불러서 야 요셉아, 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애굽의 권세를 붙잡고 살지 말거라. 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48장 1절 상반부에 보시면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한 가지 더 요셉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합니다. 48장 상반절에 있는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생전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요셉이 혼자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겠죠. 두 손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지금 노새에 있어요. 그리고 병까지 들었어요. 침상에 누워 있는데 요셉이 두 아들 손자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자 2절에 야곱이요 남은 힘을 다내서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에게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의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침상에서 일어나 요셉과 두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영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요셉에게 이르기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어. 루스는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언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광야의 벌판에서 해가 뉘엿뉘엿졌어요. 갈 수 없어요. 배는 고파요. 돌베개 하나 베고 그 꼬꾸라져서 그 벌판 한 모퉁이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으로 찾아와 주셨던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요 죽기 전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루스에서 그 들판에서 오늘 내일 나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4절 그것을 야곱은요 이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리라 하셨던 그 베델의 그 들판에서 형을 피해 도망치던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들려주셨던 그 약속을요 야곱은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 세상의 권력을 붙잡는 그것은 잠시 잠깐이야.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직책 그거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2명의 아이를 두 손자를요 입양을 해요. 여러분 보통 입양은요 다른 집안에 있는 아이를 우리 집안으로 입양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를 어려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입양하기도 하지만 손자들을 입양하는 건 거의 없죠. 그런데 야곱은요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예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결혼을 했던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요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남모르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두 아이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이 두 아이는
애굽의 제사장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애굽의 제사장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태어난 두 아이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 문화, 그 당시의 최고의 문화죠. 최첨단 문화죠. 이 두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 제국의 최상류층의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옆에 휴대폰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그런 문화와 문명들이 이 두 아이에게는 눈을 뜨자마자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즐기며 그 놀이를 즐기며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두 아이에 대한 요셉은요, 걱정이 있었어요. 이 두 아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 집안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두 아이들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애굽의 문화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애굽의 문명과 여기에서 누리는 혜택이 기가 막히게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우리 형제들, 우리 후손들을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두 아이도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와서 17년을 살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켜보았어요. 손자들을 지켜보면서 이 두 아이는 애굽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말이 히브리 말보다도 애굽 말이 더 유창해요. 더 익숙해요. 생김새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생김새도 좀 다르고 피부색도 좀 다르고 언어는 당연히 다르고, 그런 아이들을 야곱이 이 두 손자를 보면서 요셉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걱정을 덜어줘야 되겠다라고 야곱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침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오니까 남은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두 아이를 야곱이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요, 13개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2개의 지파가 됨으로 인해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13개의 지파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특수하게 성소를 담당하는 지파가 되어서 전쟁에 나아갈 때는 12지파가 싸우러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12지파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13개의 지파가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2명의 손자를 입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손자들을 자식으로 입양하는 게 조금 우스꽝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살 때에 그 애굽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이 내 자손들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그렇게 되도록 예수고 노력하는 야곱과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자기들이 인생이니까요,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알아서 되는 거 없잖아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알아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요, 못하게 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번 주간에는 좀 새벽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간에는 저녁에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 달달달 볶으면서 막 볶고 하면 한번 하시잖아요. 저절로 못해요. 저절로 안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기죠. 여러분 자식은요, 끌어당겨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신앙이 천수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80주년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2,000명 작정, 1,000번 초청.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카드가 있어요. 다 카드를 꺼내세요. 다 카드를 꺼내세요. 자, 카드를 꺼내시고요. 펜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뒤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카드는요, 중단위의 전성기 작정 카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가 써주세요. 이 카드는 금년 1년 동안 사용하실 여러분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쓰셔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목회실에서 카운트하고 다시 여러분 헌금함에다 꽂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해 오시면 여기다가 기록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1년 동안 우리 목회실에서 카운트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서 부모님과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들, 딸들 가운데, 손자와 손녀들, 그리고 형님댁, 동생댁, 조카들 가운데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정말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쓰세요. 써주시고, 여기도 펜을 갖다 주세요. 여기 앞에, 이 앞쪽에. 그리고 그 관계를 써주세요. 예를 들면 조카면 조카라고 써주시고, 손자면 손자라고 써주세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진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가 있으면 먼저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은 자기의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침상에서 일어나 자기의 손자들을 입양을 합니다. 애굽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애굽 문화권이 너무 익숙한 그 애굽 문화의 최상위층 문화권 안에서 그만 내버려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손자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이름을 거기다가 써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써주신 다음에 쓰신 분들은 왼쪽으로 카드를 주세요. 왼쪽으로 카드를 전달해 주시면 우리 목회실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다 모아주시면 목회실에서 다 수거해서 함께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품고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 쓰시고 다 한 분씩 이상 써주시기 바랍니다.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해외에 있는 분들 말고 우리 수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면 가급적이면, 해외에 계신 친지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금년 한 해에 저희들이 품고 또 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